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안전 문자가 보는 거 보고 또 오늘 예배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동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나오기까지는 이 태아가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어머니의 그 고통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 없이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기도 굉장히 열심히 살더라고요. 말은 하지 못하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졸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다 울어요. 이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또 뒤집고 또 기어다니고 짚고 일어서고 넘어지기도 수십 번 하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또 걷고 뛰고 자전거도 배우고 성장해 가죠. 또 학교를 다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또 자격증, 입시, 또 취업, 결혼 끊임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기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으세요. 여기 믿음이 약하구나, 은혜 더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갈 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또한 세상의 생각이 충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믿음으로 살려는 이 몸부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로서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또 발견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또 은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물으실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죠? 네네. 지혜죠. 근데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잘 들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지만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있죠. 창녀 둘이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그런 판결로 진짜 아기의 친모를 찾아주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또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1,005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초목, 식물학을 논하고요. 동물학, 조류학, 어류학 등 이 수많은 학문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 때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듣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하기 싫은 것입니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데 그와 함께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속히 한다고 해서 다 성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내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는 것을 속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하고 말을 잘 안 해서 그러한 성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속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내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기하겠죠. 네.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을 하고 또 짜증을 내고 또 화까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그분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죠. 내 감정에 따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이 아닌 훈련,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더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지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화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기 전에 10초 정도 참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지만 1부터 10을 세는 거죠. 효과가 아주 클 거예요. 근데 성도는 더 나아가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10초, 1부터 10까지 세는 동안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잘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초 동안에. 네. 그래서 하나님, 말하거나 성내는 것을 더디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디하면서 또 기도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이 말하는 것을 통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화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막 짜증이 나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럼 10초 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초 하고, 20초도 안 되면 30초 하고, 그렇게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지만 무엇을 속히 해야 된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셔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이렇게 힌트를 주셔도 잘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어떻게 내가 받아 먹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주 잘 쳐다보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거나 딴짓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이다는 헬라어로 파랄로이 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잘못 계산하다 또는 미혹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잘못 계산한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믿음이며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후에 뉘우친 후에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대답만 잘한 아들이 아니에요. 싫다고는 했지만 뉘우친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 이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들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뉘우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말씀을 많이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푸는데 이 풀이의 공식도 알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에 쓰지 않았어요. 그럼 몇 점입니까? 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육체는 죽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 할지, 어떻게든 지켜낼지 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이 행하는 것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행하는 것, 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행하는 삶이 경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가식이고 위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화 있을진저 저주했던 그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고르반으로 정합니다. 자기 재산을 고르반으로 정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봉양해야 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피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부터가 이 아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가 우리 순종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전한 경건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역시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해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물들면서 동화되어 가서 이러한 모습들은 참된 경건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또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고 그러나 저절로 되어지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지만 듣기는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몸부림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열심으로써 내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셔서 나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듣기를 속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내가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경건으로서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과 아버지 더러움이 없는 아버지 경건으로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나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부림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해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